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안에 있어요? 바울이 어디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이런 멋진 편지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감옥보다 더 심각한 환경이. 그때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었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확신 가지세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도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유치바에 주님만 나왔고 제가 이렇게 안으면서 예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랬더니 해결자 나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 이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세상 가면 갈수록 AI 시대에 여러분의 심령은 가면 갈수록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허무함을 채울 게 없다니까.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안 돼요. 오직 뭘로 채워야 되냐? 그리스도로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뭘로 쓰임받자?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권사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집사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진짜 이 시대의 렘넌트 중에 렘넌트다. 이 비밀을 가졌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 이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이 연결돼 버렸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와 연결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with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가신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원네스를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바울 속에, 바울은 옛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더니 내가 핍박이던 예수, 그분은 기다리는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 하나 발견했다니까. 하나. 잘못된 율법에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울이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이미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는 여정 아무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오직 말씀만을 따라서 여러분의 여정을 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다른 거 붙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갈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는데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맛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가는 여정이 힘들다,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주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나를 방해는 해도 어둠이 내게 접근할 수 없어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흑암 저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여러분 빛입니다. 예수 자체가 참 빛입니다. 그런 빛이 나를 이미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자꾸 237 나라를 살리라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바울의 목표는 오직 로마였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정표가 됐다니까. 이걸 목표로 삼고 그냥 도전하기만 해. 믿음으로. 바울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니 도전했다니까요.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역사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일. 그래, 영어로 모든 일이 함께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Always with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 평생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바른 믿음의 틀을 상실하면 안 돼요. 날마다 내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물어요. 뭘 믿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령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나요? 물으면 말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한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언약으로.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야 너는 내게 올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 커버넌트. 그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바른 믿음의 틀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바울의 잘못된 틀이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틀에 있으면 안 돼. 바른 믿음의 이 틀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여기다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주변 봐요. 이건 종교가 구원할 수 있나요? 종교는 절대 구원 못해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라니까요.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또 찾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지가 만들어 놓은 걸 가서 찾아가서 열심히 빈다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예배당에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갖췄다.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자예요. 지금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의 기준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죄가 해결되느냐? 종교는 절대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따라와요? 이렇게 보응이 따라온다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종교는.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종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로 신앙생활에 잘못된 체질로.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꼭 기억하세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죄의 해결은 절대 불가능해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붙잡혀 있으면 자신도 율법이 올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뭐 할까요? 다른 사람도 정죄한다니까요. 율법은 이렇게 내게는 올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게 율법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붙잡혀 있다가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믿는 종교는 구원이 없구나.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일꾼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희망 없어요. 아니 많이 배우면 뭐예요? 결국 무너질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다가 어리석은 자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면 할수록 갈등 와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갈등 오니까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은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없는 게 인본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인본주의만 안 쓰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내 것으로 꼭 평생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를 바라요. 여기에다가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불건전한 어디에 빠져 있냐?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신비로우신 분이고 예수님도 신비로운 분이고 성령도 신비하고 성경도 말씀도 신비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무조건 막 비는 거예요. 무조건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막 불 달라고 막 한다니까. 이렇게 잘못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평생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래. 얼마나 감사해요.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대. 기준이 뭐냐?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그럼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져요. 오늘 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울 한 사람이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복음하는 거 봐요.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바르고 정확한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난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벌써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어떤 문이 어떻게 열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237 나라 5천 종족 하는데 네팔의 문이 열리고, 네팔을 통해서 또 다른 문들이 계속 열려지고, 아프리카에 이제 11개 나라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도 놀랍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내가 막 기대를 하지만 화요일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라,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메시지를 같이 나눌까? 그러는 중에 저 서부 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문이 열려졌어요. 그 나라를 내가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청소년들이, 그 나라는 원래 역사적 배경 보면 영국의 식민지, 영국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노예가 해방되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청소년들이 쿠키라고 하는 마약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시궁창에서 막 뒹굴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찰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경찰들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문이 열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 나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말 잘하듯이 영어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미국 아이들 3살만 되면 영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3년만 여러분 집중하고 1년만 집중해도 여러분 영어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하듯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도 준비해야 된다니까. 세계는 지금 뭔만 없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만 없는 오늘 세계 현장 보세요. 그런 땅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꾼이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시작. 왜 예주 제목 안 하는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누구라고?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가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만큼 은혜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영접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신 신분은 누리고 내게 주시는 권세는 사용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아, 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신본주의 하세요. 신본주의.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학교 생활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책상에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주의하는 자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다 여러분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의 기도, 이 속에 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혜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전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산다? 여러분 학교 뭐 하러 가야 되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흑암 저주가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6월달) 메시지 에베소 중심으로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6월달 구원의 조건을 우리는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떤 상태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상태였어요. 죽었던 너희를 뭘로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죽었던 상태였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뭘로 살렸어요?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린 줄 확신해요. 죽은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다녔던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우리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뻔했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준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함께 앉히시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보좌와. 그것이 나의 삶의 영적인 확신 가운데 이게 누려지면 기도하라, 말씀 붙잡아,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이미 연결된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생각도 보좌화가 되고 마음도 보좌화가 되고 삶도 보좌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바르고 정확한 비밀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봐요. 구원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여러분 상속자 정도가 아니에요.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돼요. 함께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나는 그래서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지체 축복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구원의 감사가 어디 있냐. 그런데 이 비밀 가진 자들은 전부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나는 이방인을 살릴 일꾼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을 살릴 일꾼입니다. 6월달 이 메시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불필요한 지식으로 충만하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지하기 그지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3장 후반절 더 뒷부분에 가면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 권세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불편한 세상 지식으로는 충만한데 영적 지식이 지금 무지한 거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쓰세요.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100번 가까이 읽어놓고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 봤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누가 계셔야 돼요? 마음에 오직 예수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뿌리가 여러분의 삶의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이 누려져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른 부분 몰라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봐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세요.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일어나면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불안하다, 염려스럽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하루 잡히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하루를 마감하고 잘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내일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미래라니까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미래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안하다, 그럼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염려스럽다,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 생각,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 이걸 생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의 생각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생각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봐봐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만 바로 해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인도,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성령은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청소년부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구나, 직책을 허락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병든 자를,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이 비밀을 놓치니까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니까. 절대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여러분 이것만 누리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예요. 오직 기도로 이렇게 모든 생각,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뇌에 보면, 교사들 잘 기억하고 어머니들 잘 기억해요. 뇌에 보면 해마가 있고 전두엽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뇌에 해마가 일단 들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해마에 있는 모든 들은 건 70%, 80%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한꺼번에 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요. 한 20분 정도 하다가 10분 정도 하다가 잠깐 쉬어요. 잠깐 멈췄다가 조금 전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특히 역사 같은 건.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끄집어내는 순간에 해머에 있는 지식이 어디로 가냐면 전두엽으로 가요. 전두엽으로 가는 순간부터
한번 끄집어 전두엽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이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냈다. 3주 이상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기억 잘하는 사람 있죠? 나쁜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가 안 좋은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나쁜 기억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제목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 2번씩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머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해머에 있는 것이 전두엽으로 갔다니까. 그것을 집에 가기 전에 또 집에 가면서 한 번만 끄집어내면 또 기억나는 거라. 여러분 뇌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 공부해야 되고 원리를 알고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전도로 여러분 결단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바울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귀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오늘 바울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에 그대로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